자, 이번에는 장자권의 변동에 관한 말씀, 버가모 교회에 주신 성령께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하시면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말로 그들과 싸우겠다 이랬는데, 이것은 주의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싸우는 이야기다. 이것이 하늘의 전쟁이고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하는 전쟁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행하는 자들은 야곱의 딸 디나로 상징된 순진하지만 어린아이 신자들인 연약한 영적 자녀들을 강간하고 마귀의 집에다가 지금 가둬놓고서 물론 대우는 잘 해주겠죠. 사랑하고 이뻐서 끌어갔으니까.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말하는지, 그게 창세기 6장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자기 아내를 삼는다는 말씀이 그렇게 역사상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계시록에서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의 7머리들은 큰 음녀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하는데, 그 큰 음녀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여 있다 이 말이야.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거기서 지금 오도가 도보도잖아요. 디나처럼 바벨론에 사로잡혀 하나님 백성들이 때가 차기 전에는 못 나오는 거예요. 아시리아에 사로잡혀간 하나님 백성들이 때가 되기 전에는 못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성경 전권의 흐름이 어떻게 지금 계시록에서 완성되는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의 예표를 보기 위해서 원래는 여호수아 24장 32절의 결론에 따라서 또 창세기 33장의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 사람들의 밭을 산 것에 근거로 해서 34장에서 나의 칼과 활로 빼앗은 한 몫을 요셉에게 더 준다 그럴 때 그 한 몫을 우리 번역에 세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렇게 된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지금 먼저 하셔야 돼요. 왜 한 몫이라고 하는 그 에하드라는 단어를 세겜이라고 의역을 했을까, 뜻을 따라서 번역을 했을까, 이것을 지금 말씀을 참고하는 중이에요.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창세기 48장 22절에는 세겜성을 요셉에게 더 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겜성을 더 준다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는 한 몫을 더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요셉이 장자다. 르우벤이 혈통적으로는 장자지만 나는 르우벤을 장자로 여기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요셉을 장자로 인정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자, 그 한이라는 그 모든 수사의 기수, 첫째 날 했던 그 에하드라는 용어가 왜 의역에서 세겜이라고 바꿔서 번역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중이에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 충분히 아셨죠? 여호수아 24장 32절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 장사하기는 이제 다음 일요일 날 또 우리가 줌집회로 말씀 이제 서로 나누게 될 거예요. 질문지에 원래 없어서 이제 내가 질문을 만들어 올릴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사법이라는 것이 있죠. 예수님을 장사할 때 무조건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사법에 따라서 장사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뭐 유향 등 향품을 사다가 관에 함께 입관해서 넣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법칙이 있는 거단 말이에요. 장사에는. 그것은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 요셉에게 환도뼈 밑에 네 오른손을 넣고 나오고 맹세해라 해가지고 맹세시켜가지고 내가 죽거든 애굽에다가 장사하지 말고 이 땅에서 장사하지 말고 나의 조상에게 주신 기업인 가나안 땅으로 나의 선영 즉 아브람과 이삭과 그 부부들이 장사되어 있는 그곳에 갖다 묻어다고 유언을 남기잖아요. 자, 셈족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장사를 치를 상황이 됐을 때 상주 노릇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남긴 유업을 상속받을 자다 이 말이에요. 2배로 상속받을 자지요. 이 말을 잘 명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건 셈족의 장례법에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상주 노릇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2배로 받는 권리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장례를 할 때 상주 노릇은 요셉이 하잖아요. 르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르벤이 장자지만 야곱은 요셉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고 갔다 그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그렸는데 애굽에서 죽은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체를 그 요셉의 할아버지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부부가 장사되어 있는 가나안 땅의 막벨라밭 구레까지 미어다가 장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 장사 행렬이 어마어마한 행렬이 장사를 한 거예요. 그건 이제 거지 나사로가 죽음에 천사들에 받들려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거에 대한 상징이에요. 착각하고 있는 자기가 장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마다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명을 거슬리는 일이 없어요. 율법을 다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대로 그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복음에 의하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육체는 없다는 거예요. 집 나갔던 아들이 창기와 함께 아버지한테 자기 분깃 받아가지고 다 까먹고 돌아왔는데 둘째 아들 위해서는 살찐 소 잡고서 동네 잔치 벌렸다는 거잖아요. 그 잔치가 계시록 19장에 큰 산에 잔치 벌린 거죠. 큰 날의 잔치인 거예요. 그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을 기념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당했지만 성령으로 주님의 교회에 재림하신 것에 대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과 함께 치천사들이 되어져서 주님의 집으로 재림하셔야 되겠죠.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게 된 것은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사한 요셉이 자기가 죽을 때 내 해골을 메어다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기업인 세겜성에다가 묻어다고 유언을 하고 죽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그 해골을 모세가 취하고 나왔고
가나안 땅 전쟁을 수행한 사람은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해골을 인수인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전쟁이 맞춰지면 세겜성에다가 요셉의 해골을 갖다 장사를 하고, 그 세겜성은 요셉의 두 아들이 한 분기씩을 받은 곳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아들이 세겜성만 받은 것이 아니고 요단 2편에서도 므낫세가 한 분깃을 받고 요단 건너가서도 또 한 분깃을 받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참 이 장자권 유업을 상속받는 문제는 진짜 복잡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죠.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권리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그 간단하게 하지 않고 심플하게 말이야, 복음을 전해야지, 믿는 자 천당 불신자 지옥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하냐고, 머리 아파 죽겠다고. 2단이라고 2단인지 3단인지는 나중에 이제 보면 아는 문제고. 자,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요셉의 뼈가 장사된 그 세겜은 그 말이죠,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다. 이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형을 피하고 첫 발을 디뎌서 거처를 삼은 곳이 어디냐면 세겜성이잖아요. 그 세겜성에 야곱 족속들을 위해서는 천막들을 짓고 무양떼를 위해서는 우릿간들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앞에 나오는 세절기 외워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초실절이라는 용어는 수카라고 그래요. 수카. 히브리어로는 수카라는 말이 초실절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기념하는 절기다 말이에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를 기념하는 절기가 수카절기예요. 그런데 이 의미에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그 여자가 사는 동네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시게 되죠. 거기까지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 돼. 예. 그곳이 숫꽃이라고 했던 곳이에요. 세겜성이에요. 그런데 세겜성의 밭은 고대 통용하는 금화 베크시타를 주고 야곱이 샀던 곳이다 이거예요. 땅을 사는 이야기는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늙은 여자의 태를 고쳐서 잉태 해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수가 흘러가는 땅은 치료받는다. 에스겔 47장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을 고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율법에서는 되무르기를, 땅을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렇게 정해 있고, 룻기에서는 그걸 실현하는 거예요. 건조기 가서 대신 물려주는 거예요. 참 복잡해. 그러니까 장자권의 실현이라는 걸 다 알려면 그것이 요셉의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해골이 가서 묻힌 거고, 실제로 살아서 그 기업을 받은 건 요셉의 두 아들이 한 분기씩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에 따라서 창세기 48장 22절에는 나의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평생 동안에 칼과 활로 가나안 족속과 전쟁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 가나안 족속 기나를 강간하고 구류시키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을 멸하기 위하여 칼과 활로 싸운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된다. 야곱은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이게 지금 계시록에 와서 성취되는 얘기죠.
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해돋는 곳에서 올라오는 왕족들이 되어져야 거짓말하는 영인 귀신들의 왕들과 접전을 해서 그들을 다 도륙내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누르기를 해야지요. 그래가지고 사로잡혀 있던 디나를 데려다가 잘 양육을 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11조 온전히 바쳐진 것이 되도록 어린 양의 신부로 중매를 잘 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기업과 상관되어지는 장자권과 상관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완성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명을 맡아가지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 나도 형제가 괜히 30년 동안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게 아니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난 상관없어. 나에게 계시된 말씀을 계속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들을 귀가 뚫릴 거니까. 지나가는 사람 들으라고 한다고 듣는 것도 아니고 무슨 신부님이나 목사님들 들으라고 한다 해서 그 사람들 들을 것도 아니고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창세기 33장 17절로 20절 찾아서 읽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한 딸과 12 아들들 얻어가지고 돌아와서 에서를 만나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다음에 터전을 첫 번째 잡은 것이 세겜성이고 쑥하성이잖아요. 거기가 그곳에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율례가 그것에 그 창세기 33장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라는 걸 아셔야 돼.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과 연결되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절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런데 초실절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세 가지 이름, 마지막 절기를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들의 수를 채울 때까지 육의 장막을 짓고 이생해서 이 나팔을 불어야 된다 말이에요. 여기가 이생의 천국 곳가는 신부 교회죠. 장자들이 교회죠. 완성은 참 장막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거예요. 그런데 이생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완성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자, 창세기 33장 17절로 20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이 숫곳이라는 것이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야곱이 첫 발을 디딘 곳이죠. 그곳에 의양들을 위해서는 우리간을 짓고 자기 가족들, 목자들을 위해서는 운막, 장막을, 초막을 지었다 이거예요. 그곳에. 그러니까 거기는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것은 지나가는 거처인 것이지 하나님의 집 베델이 완전한 장막이지 거기는 초막일 뿐이잖아요. 육을 입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초막생활을 하는 거예요. 초막절기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으면 영원한 참 장막의 데려감을 받게 될 거예요. 이제 이해를 충분히 하시길 바라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집이라는 것은 운막집을 말하는 거예요. 임시거처예요. 이것은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고 했는데, 초막절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는 수카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자, 그 곳을 요한복음에서는 수가성에서, 수가성이라고 우리 번역이 이랬는데, 수가성에서 한 여인과, 목마른 여인과 수가성 여인의 동네 사람들을 주님이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여긴 평안히 이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야곱은 야복나루 건너기 전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그랬죠? 왜? 가나안 땅에 가면은 형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던 형이 분을 품고 있기 때문에, 유대 교인들이 그러듯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영광의 멸관도 쓸 거라고 장담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라고 전하면 박해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원래 맡겼던 권세를, 또 말씀을 빼앗아 가지고 갈릴리에서 얻은 제자들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금 잘 내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멸시천대당하던 예루살렘의 맞은편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베다니 문둥이 시몬과 마르다라고 하는 그 부부의 집에 모인 사람들을 더 사랑했어. 그게 신명기 율법 아까 21장 이루어진 거다 말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 친 밭을, 직터에다가 장막을 지어야 되는데 밭에다가 장막을 쳤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문자 들으면 이상하잖아요. 거기는 뭐 세상에서는 전이라고 돼 있는 곳을 나중에 정부에다가 자꾸 신청을 해가지고 대지로 싹 바꿔가지고서 이렇게, 그렇게 되면 막 땅값이 막 몇십 배로 올라가 버리지. 그런 경우들이 이제, 이것은 세상에 부자 되는 사람들이 하는 수법이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다. 이 밭을 피밭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뭐의 거처, 이렇게 불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서 너무 감격스럽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해가면서 그 제단 앞에서 그 이름을 불렀다. 이게 야곱이 얼마나 감격했나를 알 수 있겠죠. 그래도 이것 보고는 첫사랑이라고 그래요. 여기 장막이 영원히 가는 건 아니죠. 완전한 장막이 아니죠.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승질났어요. 그래가지고 디나의 강간 사건이 벌어지게 만들었고, 그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해서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협력해가지고 세겜성 남자들을 싹 죽여버리고 세겜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탈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세력의신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너희가 가나안 족속들한테 냄새를 풍겼다. 걔들이 알면 나는 수가 적은데, 걔들이 합세해가지고 달려들면 나는 수가 적으니까 나와 너희 다 죽여버릴 텐데 큰일 났다. 그러면서 벌벌 떨죠.
아직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아직은 야곱이라 그런다. 아직은. 예.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떨면 안 되죠. 전쟁은 숫자가 많음에 따라서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수가 적은즉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에요. 다윗이 마지막에 숫자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능히 아무리 수가 많아도 다 이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로마를 점령한 것은 베드로나 바울이나 소수의 무리가 로마를 점령했고 전 세계를 지금 점령을 한 것이지, 수십만 명이 모이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전쟁을 위한 칼과 활로 싸워서 빼앗는 게 아니고, 평화의 왕께서 내 입의 말로 싸운다 한 그 말씀으로 싸워서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을 되찾아오는 거예요. 그 기업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받으셔야 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미카엘의 군사로, 하늘의 군사로, 전사로 쓰임을 받다가 이 생을 마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하면 이거 이렇게 해야 그러면 구원받냐고. 예,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되는 것을 원하고, 저 사람들은 땅에서 좋은 사과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누워있다가 풀떼기 떨어지는 거 그거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것을 원하고, 우리하고 그들하고는 신앙의 근본이 달라. 신앙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나도 한 형제 만나면 세상에서는 축복받아서 잘 되고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늘이 정한 장자의 명분과 권리를 여하이 쟁취할 거냐라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지, 땅의 장자권을 추구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게 허무한 것이다라고 다 그렇게 얘기해요. 돈을 가져도 이쁜 여자를 아내로 맞아도 이쁜 딸들 두어도 다 나 눈 감으면 끝이다, 다 그래. 그래 가면서도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래. 그러니 이게 사람 죽어 있는 거고,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마귀수 중에 세상과 죄와 율법의 저주 아래 가둬놓고서, 디나를 강간해 놓고서 가둬놓고 있잖아요. 세겜성에다가. 절대 해방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나 성령의 검으로 싸우시면 갇혀있는 자를 얼마든지 불러내가지고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하심을 함께 얻고 참여하게 하는 능력과 권세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20만 명이 모이냐 50만 명이 모이냐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 몇 명 모여도 나는 그런 거 하나 좋아 보이는 일이 없어. 주님의 나라는 적은 무리여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분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기를 원한다. 후사 상속권을 말하는 거예요. 적은 무리가 받는 것이지 숫자 많은 가난안 족속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50만 명이 모이는데 거기에 섞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디나 빨리 귀를 열고 듣고 나와야 돼. 도망와야 돼. 진리의 영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갑절로 임하셔서 나보다도 훨씬 능력과 권세가 있게 세상을 향해서 큰 나팔을 울려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주의 비밀이요, 이것이. 나가 형제가 이런 말씀에 완전히 미쳤기 때문에 이러지, 나도 인생 편히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었었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그 길 가려고 하면 너 죽고 싶어? 정말로? 막 이러고
어머니 하시니까 아니요, 난 죽고 싶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육신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못하게 만들고 네 영혼이 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아? 내가 내 말을 대언할 자 한 사람을 얻는데 수십 년을 걸려야 되고 그 하나 길러놓는데 그 다음에 보내면 충성해야지. 내가 너 하나 얻는데 얼마나 내가 고생한지 알아? 이렇게 막 할 말이 없어. 아니 뭐 나 같은 사람 뭐 배운 것이 있어, 가진 것이 있어, 뭐가 있는데. 유명한 목사님들 얻기는 쉽지만 나도한 형제 같은 사람 얻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많은 과정을 거쳐서 값없이 그리스도의 풍성을 사도록 훈련하고 길러낸 다음에 말씀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하는 거예요. 나라고 인간이 아니에요. 나도 인간이 눈곱 쓰고 있는데 얼마나 혼동도고 이게 과연 내가 바른 길을 가는 건지 아닌지 확신이 없는 어떤 막 귀신의 소리도 막 들려주고 얼마나 하겠어요. 사람은 다 똑같지. 디나의 강간 사건과 세겜성의 정복과 육적 할례인 손할례당,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갔는데, 세겜성을 도륙낼 때 할례 문제로 도륙냈죠. 할례 받고 사흘째 되던 날 다 끙끙 아파 죽는다고 누워있는데 사람들은 전쟁 우도잖아요. 이제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아들들이 뭐 물론 시몬과 레위가 주동자가 됐고 가서 남자들 싹 죽여버리고 사내를 아는 여자들 다 죽여버리고 정결한 처녀들만 디나와 함께 데리고 나와버렸다 이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게. 손할례당, 영적 할례당, 마음과 귀에 행하는 영적 할례가 진짜 할례인 것이지 손할례는 진짜가 아니에요.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인 이스라엘의 칼과 활로 도륙하고 순진하고 어린 신앙인들을 그 영과 신부 교회의 말씀으로 데리고 와서 양육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인 어린 양의 신부로 추수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여기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돼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에 해 뜨는 곳에서 마른 땅으로 건너온 왕족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이거예요. 음료의 일곱 머리, 용과 거짓 선자와 귀신의 영들에게 씌어된 세겜성 남자들 싹 도륙낼 줄 아셔야 돼. 이런 얘기하면은 왜 김영숙 자매고 내가 계속 다퉜어요 한동안. 나는 이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강하다 이거예요. 그들 불쌍히 여기져야 되잖아요. 나도 불쌍히는 여기죠. 그런데 들을 귀에 할례 받은 자들은 당연히 불쌍히 여겨요. 나도. 그런데 귓구멍이 안 뚫려가지고서 대적하고 덤비는 놈들을 불쌍히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도륙내고 죽여버려야지. 할례 문제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34장 24절에서 31절로 갑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 이 성문은 세겜성이죠. 디나가 지금 강간당해 있는 거예요. 강간당해 가지고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세겜성에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유대인들이 다 할례 받죠. 손할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양다리 걸치는 사람 야고보
얘기 내가 여러 번 했어요. 이게 기독교인들이다 이거예요. 상징이단 말이에요. 그들은 귓구멍이 안 뚫려서 귀와 마음에 할례를 받은 적이 없어. 제3일은 부활의 날이잖아요.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이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차고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야곱의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고 이것이 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에게서 나에게로 나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아시리아에 사로잡혀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70년이 찼기 때문에 희년이 됐으니까 나와야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희년 나팔 힘있게 부셔야 돼. 이제 나가서 때가 됐다. 이제는 종노릇 그만해라. 세상에게 죄에게 율법의 저주에게 갇혀서 종노릇 그만해라. 담대하게 외치셔야 돼.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느냐. 이것을 반드시 가르치셔야 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두 아들은 죽이고 나머지 아들들은 노략하는 거예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원수를 본인이 이런 식으로 갚았는데 야곱은 기뻐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원수 갚은 것은 잘한 것 같은데 야곱은 기뻐하지 않았어. 왜? 야곱은 세력의 신을 숭상하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평화의 왕, 평화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물리적인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은 성령의 마음에는 기쁜 바가 아니다. 그게 기뻐하신 바가 됐으면 과거에 모세의 가르침을 받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어린아이 애 할 것 없이 다 죽였던 것이 기뻐하신 바가 돼야 되죠. 그럼 그 땅에서 영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만들어? 하나님이 그게 영원한 기업은 아니고 예표일 뿐이다라는 거죠. 주님은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구원 얻은 정복당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물리적인 세상적인 세력, 권세, 무력을 통해서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아니다. 그건 하나의 예표였을 뿐이다. 가나안 땅 정쟁이라는 것은 그러면 예표일 뿐이죠. 오늘날 형제 자매님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큰 성 바벨론, 큰 음녀의 성에 사로잡혀 있는 디나를 데리고 나와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어린 양의 신부가 되도록 중매를 하는 사명이 얼마나 큰 사명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오해해서 읽으면 에이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말이야. 너무 못 인정하고 그 가나안 7족속의 그 수백만이나 되는 그 아들들 이제 삐약삐약하고 나온 이거 불알 달고 나왔다고 그거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이고 여자가 배가 이렇게 부르면은 혹시 산에 놓은 배 쓰면 안 되니까 배 갈라보고 그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따지죠. 그럼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크게 오해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의 의와
율법 행위의 의를 구분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의를 따라서 평화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지 무슨 군사정권 세우고 뭐 그러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로마교는 남미 쪽에 해군들 보내가지고 로마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 뭐라고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나서는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모르고 서로 쳐다보고 웃고 그게 뭔 소리요? 뭐 이러고 앉아서 들을 기가 없는 놈들 다 죽이라 했다고 군인들 시켜서 싹 죽였어요. 그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두려워 떨 거 아니에요. 이제 이제 알도 묻어는 소리인데 라틴어로 막 시우려대고 앉아서 알았다고 고개 끄덕이면 살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면 죽이니까 이제 눈치는 알거든. 그렇게 정복한 것이 로마 천주교인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정도의 교회사 이런 것을 몰라가지고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조금 첨언하자면 시간이 다 돼버렸네. 신학교에 가면 맨 먼저 목회학을 하는 사람들이 노선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는 교회론 속에는 교회사가 있어요. 교회사. 이걸 가르쳐요. 그럼 이제 그거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거 하고 이제 나오죠. 안수 받죠. 그런데 정식으로 신학을 정식으로 하면은 교회론을 가르칠 때, 교회사를 가르칠 때 이게 달라요. 교회사가. 형제회 계열이 생각하는 교회사와 로마교의 계승인 기독교계가 생각하는 교회사가 다른 거예요. 노선이 다르니까. 그리고 교회사를 가르치고 나서 추가하는 것이 성경론을 가르쳐요. 형제회의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론. 그래서 뭐 비교 신학이니 뭐 성경의 번역 과정이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론을 가르치려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기본적으로 기초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제회 계열에서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성경론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을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어떤 말씀이나 내가 보는 어떤 성경과 기독교계 사람들이 전하고 보는 성경이 노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학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배운 것이 너무 엉터리로 배워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성경의 번역 과정을 알아요. 무슨 히브리어니 아람어니 뭐 헬라어니 이런 기초라도 알아요. 그냥 신론, 그리스도론, 성령론, 교회론 이거 대충 하고 교회에서 잠깐 하고 그러고서는 안수받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목회학이라는 거예요. 그건 신학도 아니에요.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 교리를 세뇌당하니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 그들의 신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들 개나 거리나 다 예배당에 모아가지고 큰 예배당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건 세상의 우리 딸이 대학교 교수인데 경영대 학장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거 뭐가 달라?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잘 모아가지고 예배당 경영을 잘 하느냐 그거 가르침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목회 성공한 거예요. 그게 목회 성공한 거예요? 쫄딱 망한 거지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성경을 그 사람들이 알아요? 성경학을 목회학에는 성경학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한테 가르침을 받으면 뭐가 되겠어요? 배나 더 지옥 자식밖에 더 되겠어요?
자, 빨리 읽고 나가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8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사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이 모든 재물을 빼앗았다. 그들이라는 건 야곱의 12아들들이, 두 아들은 가서 앞장서서 죽여버리고 나머지 10아들은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탈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제도의 신앙생활을 실행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자,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러면 야곱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기나의 원수를 갚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으로 전도, 말씀을 모든 민족에게 전해서 구원 얻을 자의 충만한 수를 채워라.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어디 가서 다 도둑내고 그 땅 차지하고 그런 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가르침 받은 적이 없어. 세력의 신과 평화의 왕과 두 신이 싸우잖아요. 지금 이런 것을 가르침 받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아직까지는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이제 줄쳐놓습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참, 믿음도 이런 믿음을 가져. 왜 멸망하는 믿음을 갖습니까? 죽는 믿음을 왜 가져요? 나 이제 계속해서 말씀 전할 때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죽는 예수가 아니다. 십자가만 전하는 것은 초보의 도에 끝나는 거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말씀을 전해라. 이제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들어, 이 사람들. 무덤, 그 다음에 뭐 무덤에서 부활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 아이, 삶은 계란 2개 뭐 부활절만 지키면 되지, 막 이렇게 나가고. 부활절 지킨다고 부활하는 게 아니잖아. 중요한 것은 야곱은 두려워 떠는 게, 나는 수가 적고 가나안 족속은 설사 가나안 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을, 즉 세겜 사람들을, 세겜성을 도륙내고 빼앗았다 한들 그 주위에는 7족속이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니까 나머지 족속이 튼 먹어가지고 나한테 엄습해서 달려들면 나는 수가 적으니 우리는 이제 복상 망했다. 이제 야곱이 이러고 탄식하는 거예요. 참,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하며 오르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성질 난 거지 뭐. 자기 누이를 그렇게 함부로 대한 것이 성질 났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력의 신을 힘입고 무력으로 정복하라는 게 아니다, 이거요. 평화적으로 정복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라는 것은 군사수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신 여호와께서 누구의 편에 함께 계셔서 그 입의 검으로 싸우시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는 오늘 계시록 2장 16절에 나오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는데, 야곱이 실제로 싸운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말씀으로 싸운 것을 말하는 것이지, 시몬과 레위처럼 칼과 활로 싸운 게 아니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